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귀한 성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나 낙의 세력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앞에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교동문 7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사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십니다.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우종환 집사님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걸어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대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세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걸어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희가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 성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리 사욕의 눈이 어둠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속수무책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상점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는 모습은 들을 수 없고 마스크만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예전 같으면 즐겁고 들뜬 기분이 되겠지만 올해는 너무나 춥고 긴 겨울이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다 구두오셨네 외치며 축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에
육신적으로 준비가 없다면 더욱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부서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따위는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질병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연약해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추하고 더러운 질병, 악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속히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섰사오니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영의 기회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시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주시기 위한 과정이란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 이름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많이. 그 중에 이제 뭐 특별히 선택된 또 이름도 나오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도 수도 없이 신약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인물 강해 설교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면서 강해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성향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차분한 성격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얼른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알잖아.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요. 그렇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더 신임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고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보면은 성경을 보면 다 다릅니다. 이런 인물도 있고 저런 인물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전부 그렇더라고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또 뭐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다가 한 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그 인물이에요. 13장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어떤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손이 잘 됐고 또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도 삭개오를 찾아가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복을 받으면 내 후손이 창대한 복을 받을 것이다. 영적인 후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까지 와서 창대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바르게 하고 또 참 괜찮다. 참 지혜롭게 일도 잘 처리하고 괜찮은 사람. 내가 저 사람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인물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복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가? 축복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참 저 사람은 나는 안 되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잘 될까?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영적인 복, 육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했길래?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더라고,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실 때 그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 저는 대언할 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신 후에 축복을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더 알아볼까요? 선택하신 후에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지금 2장에서 복을 주는데 11장의 맨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10장, 11장에서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노아의 후손들 알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셈의 후손은 이렇고, 함의 후손은 이렇고, 야벳의 후손은 이렇다 해가지고 인물들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쫙 나와요. 거기 보면 막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 이건 무슨 성경에서 나오고? 거기는 인물들이 엄청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그리고 나서 11장 하반절에 가서 몇 분 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노아 후손에서. 근데 쭉 와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자손손되도록 우리는 조모님, 조부님, 그 다음에 저기 증조부, 고까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해서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 설교를 주면서 야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구나 지망을 불렀구나 그렇잖아요. 지금도 주위에 보면 뭐 불교 신자 뭐 유교 뭐 와서 절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된 민족.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나요 당시? 다른 주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메리카도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의 사람의 복을 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럽 지역 사람들을 다 선택을 했어요. 세계 지형을 보면은 유럽 지역 사람들이 쫙 부하게 삽니다. 벌써 건물부터 달라요. 세워진 건물부터 동양과 이 그런 미신을 믿는 나라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다음 순서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도 그래요.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하반절에서 부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놓고 2절과 3절에서 복을 주시는데 복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오늘 아브라함의 그 복받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약속을 했어? 어떻게 약속을 해? 어떻게 약속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읽고, 귀로 들을 때, 이것도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생활을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복을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심지어는 뭐 들어오고 들어오다 복, 나가다 복, 떡반죽 그릇에다 복, 자녀들에게도 복 얘기가 신명기시에 나왔어요. 아마 수요 예배 들어본 분들은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축복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걸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이 있구나.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축복으로 쫙 이게 어떤 영감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냐면 봉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이 나한테 쫙 스며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간증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좀 할 때 작은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예요. 내가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다 실어오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그 선교사님 어느 큰 500명 되는 교회 미국에 필라델피아인가 했는데 필립 핑커드 목사님. 그럼 권사님 두 분하고 세 분이서 오셔가지고 한미 전도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도를 해요. 그때만 해도 외국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하니까 줄줄 따라다니니까 전도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 사람이 오면은. 서울의 변두리였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난감했더라. 뭘 난감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근데 이거를 이분을 모시고 차로 실어오고 그 호텔로 모셔가고 비행장 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수도 없고 목사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좀 저한테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나도 굉장히 아주 바쁜데 내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하죠 제가. 다른 일 다 제껴. 그리고 다 제껴놓고 일을 했어요. 3박 4일 과정에 오늘 전도하고 또 모셔드리고 모셔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한 게 이제 3박 4일 마치고 가면서 딱 설교를 하면 대컨양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네가 수고했으니까. 그래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못 듣잖아요. 빨리 막 하니까.
근데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고 그냥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놓고 막 안수를 해주는데요. 쫙 전율이 오면서 내게 복을 주너라.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그 안수를 받고 나서 벌써 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때 뭐 하느라 막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일들이 막 풀려버려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무슨 세상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 내 정신 상태에서, 내 생각 속에서 문제가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는 복 받은 자야. 그때부터 나는 항상 기도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복을 준 사람이야. 그것이 마음에 쫙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때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너는 복 받은 사람. 너 지금 어렵더라도 너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뭘 염려하느냐 네가.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늘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약속에서, 언약에서 출발이 된다. 첫째.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준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준다.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을 따라하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준다. 14절을 한번 여기다가 떼어줘 보시죠. 14절. 14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2장 1절 말씀에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75세가 되었는데 75세 정든 고향을 떠났더라. 몇 세? 75세.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 나를 늦게나마 불러주셨어요. 저도 사실 목회를 굉장히 늦게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브라함도 75세 정든 고향을 떠났다.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결단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에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와요. 신약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God bless you. 반드시 내가 복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 떠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놓고 아브라함을 다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가 안 한가 보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약속을 했고 복을 주셨으면, 내가 복의 말씀 받았으면 그 다음 몫은 내가 복을 받고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복을 받는 나 때문에 하는 거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이 네가 갈대우를 떠나라 했는데 떠나나 안 떠나나 보자 했더니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복의 샘플이에요. 샘플. 복 받는 인물의 샘플.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나버리면 내가 널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서각이나 표구로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서각해가지고 이 말씀 해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다 걸어줬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그 과정을 보게 되니까 그냥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갈대우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번 갈대우루, 저 하란에서 갈대우루로 왔는데 그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 우상 장사. 말하자면 돌부처라든가 이런 거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막 이런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집안이 우상으로 물든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생활했는지 그거는 우리는 금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너 거기서 나오라고, 이걸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엄청 힘든 거죠.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네가 떠나라 이 말이에요. 뭘 떠나요?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구습에서 떠나고 관습에서 떠나고 어떤 우상, 세상의 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삶 속에서 너는 그거를 벗어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의 구습이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는 계속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떤 전통과 우상에 얽매여가지고 아직도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런 사고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다시 새롭게 나오라는 겁니다. 떠나서 다시 또 오라는 겁니다. 우상에 취해 있지 말고 환경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반드시. 만약에 네가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가고 수많은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믿음은 진리. 응?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받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응? 그리고 약속대로 지키는가 보자. 아브라함 몫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음의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떠나버립니다. 행했다는 거죠. 신동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제 세 번째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데, 오래 참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라. 15절에 나와요. 자, 15절을 한번 띄워줄래요?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13, 14,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그대로 받았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아까 그랬죠. 12장부터 성경을 보니까 25장에서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13장에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12장에서 선택을 해서 25장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요. 아브라함이 25장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많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복을 약속을 받았지만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막 시험을 해요. 복을 약속했으면 복을 바로 줘야 되는데 아니죠. 시일이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는 기간 동안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동안에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엄청 갈등도 많이 느끼고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숙제를 막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가자. 이런 것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떠나나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조카를 데리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부자가 돼가지고 식수들도 많아지고 막 재물도 많아지니까 그때 롯과의 조카와의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건 또 아브라함이 겪는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조카 롯을 불러다가 롯아, 조카야, 뭔데 네가 선택해라. 너 가져갈 거 네가 가져가라. 나머지 내가 갖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잖아요. 그 갈등의 과정. 하나님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땅으로는 황무지의 땅을 선택을 나머지 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의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것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 이런 과정들을 창세기 25장에서 12장에서 25장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답이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서 답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주시는 교훈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 갈등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God bless you. 내게 복을 주노라 했지만 아니 복을 줬으면 근심 걱정 없는 것이 모든 뭐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살아.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인내하고 오래 참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그래도 우리에게는 인내 고난이 있잖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19가 오면은 믿음 없는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데 다 병균이 얼마도 교회는 옮기지 말아야지. 하나님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는 절대 침투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고. 근데도 교회에서도 많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그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복을 이렇게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다. 근데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참고 오늘 말씀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참고 오래 참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 끝이 결국은 좋겠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주 안에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끝날까요?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소천했다고 그러잖아요. 들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 데려가시면 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나는 그대로 예비된 길로 나는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과정을 보면서 14절 말씀처럼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딱 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만 갖다가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 보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왜 이 말씀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까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내가 하면 등록하고 세례 받고 뭐 지금 받으면 복 주지 뭐. 물론 복 주시죠? 그런데 보니까 복 받는 과정 속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 받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더란 얘기죠.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복을 주셨으면 또 그대로 뭐라고요? 15절 말씀처럼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고 때로는 인내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끝나게 해요. 우리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서두르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인물,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도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서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 부분에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을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나는 마음에 뛰어난 열국에 뛰어난 창대한 복, 이런 복을 받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 우리 다 받아 누려야 돼. 그 과정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순간순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약속,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 속에서 축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서두르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잘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결국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공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이 예물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손길마다 감찰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집에 하나 구분해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죄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들어진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소신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본당에서는 동영상 촬영 준비로 20명까지 2m 간격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명. 우리가 우리 본당 안에 유아실 빼고 지금 이교육관이나 4층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거기서 들으시면서 반드시 마스크하고 방역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말하면 안 됩니다. 본당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 말하는 분들 없지만 2교육관, 1교육관 마찬가지야.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대로 말을 하지 말고 차를 띄워서 앉아서 동영상 예배도 드리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뭐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또 뭐 40명 나오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예배 끝나고 마스크 벗고 식사하다가 걸렸다는 식사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하다가 또 확진자가 나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하게 되면 준수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나온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 우리 욕을 먹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시고 그런 거.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마스크 착용, 입구에서 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 코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해서 앉고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 후에는 꼭 손을 씻으시기 바라고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 확진환 자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박세나 유성식 성도님이 요한실에서 예배를 꼭 드리고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멀리서 차를
타고 옵니다. 저쪽 신방 갔는데 굉장히 멀어요. 저기 목동도 위쪽에 거기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로빈이 아들 로빈이가 이번에 한돌을 맞이해서 한돌 기념으로 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컵라면 그리고 함께 떡을 받아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낮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